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보면대를 목사님 키에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돼요. 저기 이거 좀 나보다 이거보다 좀 높게 좀 눈치껏 해. 너무 높다. 아니 눈치껏 더 감사합니다. 눈치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또 뒤를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내가 저런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까? 내가 정말 한 가지 기대를 갖고 결혼했더니만 왜 저런 남자 저런 여자를, 새끼마저 저렇고, 거기다가 또 경제 문제 터져서 내 동창들 보니까 막 그냥 세단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냥 티코 하나 굴리고. 혹시 여러분이 한탄이 나오십니까? 한이 맺혀지십니까? 근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굴곡마다 시간마다 모든 여정을 보면 이거 느끼시면 100%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이것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오잖아요. 그리고 형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겠죠. 남도 아니고 형제라는 새끼들이 얼마나 이가 갈리고 분통이 터지겠어요. 또 감옥에 갔더니 저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또 강간범 미수범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놓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을까? 왜 내 가족마저,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은 왜 저 모양 저꼴일까? 참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다면 그거 실패입니다. 근데 그 모든 위기와 사건 속에서 요셉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7년 동안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육신적인 형들이 쌀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딱 간단히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팔기는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같은 뭐냐면 유학을 간다, 이민 간다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때는 부족 사회다 보니까 내가 내 부족을, 고향을 떠나버리면 법의 보호를 못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뇌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야 쌀농사를 잘 지어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한 거죠. 어떻게 앞날을 알겠어요? 이민 갈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예라는 사건을 터뜨리시더니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거기다가 그냥 가난한 집에 노예를 갔다면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시위대장, 군대 장관, 세계를 정복했던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대상인 그 보디발 집에 노예를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 혼자가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도 복을 도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사람일수록요, 계산 빠릅니다. 저 노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게? 저 요셉이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 집의 영적 모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요셉이 하는 것만 이게 형통하지? 그리고 나니까 보디발은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의 그 초라한 어린아이 요셉 노예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저 노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보디발이 볼 때는요, 그거 목 쳐야죠. 아니, 저놈이 자기 나라 신을 왜 우리 집까지 끌고 가? 그럼 목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노예가 믿는 하나님, 자존심도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면 이게 보여질 겁니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걸 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애굽에 보내셨더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나고 보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명구원하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생명구원. 요셉 때문에 자기 본가에 70명이 구원받았어요. 후손들이 구원을 받아요. 애굽이 살려요. 시대를 살려요. 전 세계 사람이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큰 구원,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후대가 뭐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을 사는 이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꾸 비교되니 열등감이 오고, 비교되니 열등감뿐만 아니죠,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 뭐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냥 겨우겨우 교회 가자니 안 갈 수는 없고, 가자니 힘들고, 실패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럼 나같이 이렇게 모자르고 가진 것 없는 나를 통해서도 이거였구나.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그렇지, 목사님의 기도 배경이 되고, 교회가 위기 올 때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보여집니다. 뭐 할까? 뭐 먹고 살까? 그게 아니고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때 우리가 경제가 필요하다면 그때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인맥을 동원해서, 그리고 막 잔머리 굴려서 열심히 살아서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 벌고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재벌 수조 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 못한 경제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야 좋은 집 못 사요? 수백억짜리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돈 갖고는 절대 못 사는 게 있어요. 그 가족들 간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돈만 있다면야 좋은 침대 몇 천만 원짜리 못 사겠습니까? 근데 돈 갖고는요, 단잠은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야 명품 못 거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명품을 거치고 보석을 착용하고 다녀도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이거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왜 믿냐고 물어보세요. 왜 웃어요? 안 믿나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믿음이 뭐예요? 별 얘기 다 하겠죠. 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어떤 두 사람이 얘기 나누는데,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 모태신앙이야. 그 사람하고, 나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어. 누가 더 믿음 커 보여요? 응? 얘기 좀 해봐요. 이거 고시 아니에요. 시험 없어요. 누가 더 믿음 커 보여요? 4대째. 그래요. 나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이야 그거 하고, 나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누가 더 믿음 있어 보여요? 나 성경 백독했어 그거 하고, 나 성경 펴본 적도 없어. 누가 믿음 있어요? 성경 백독하면. 또 이건 어떨까요? 나 목사입니다. 장로 권사입니다. 그 말하고, 나 초신자입니다. 누가 더 믿음 있어 보여요? 응? 저 믿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4대째 모태신앙, 성경 백독하고 인격적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믿음 있다고 보실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자꾸 외적인 데 찾으려고 그래요.
뭐 직분 따라서 뭔가 그 사람의 행위 따라서 믿음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강조하신 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강조한 걸 믿어야죠. 다른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에덴에 있을까요? 저에게는 손자 둘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제가 어디 갔다가 백화점 갔다가 옷이 좀 이뻐 보여. 그러면 뭐 비쌀 때도 있잖아요. 그거 사다 줘요. 그런데 이놈이 왜 이렇게 성장이 빠릅니까? 옷이 작아요. 그러면 작은 거, 이 새끼야 이거 비싼 거니까 입어. 막 늘려가지고 막 꼬집어가면서 입어야 돼요? 근데 저는 대견하더라고요. 야, 참 감사하다. 네가 언제 이렇게 컸어? 그럼 어떤 옷 사줄까? 그럼 보세요. 제가 옷을 사줬는데 옷이 본질일까요? 내 손자가 본질일까요? 그래요. 손자를 위해서 옷이 필요한 거지 옷을 위해서 손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낙원 보고 감동받고 그것만 어떻게 하면 관리할까? 이 관리 잘할 사람 누굴까? 그래서 인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야, 에덴 보니까 낙원이고 뭐 먹을 게 천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야 될까요? 그래, 관리도 해야죠.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구나.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걸 깨달아야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아담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뭐가 보였어요?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욕심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단이 건드리는 건 간단하죠. 여러분, 사단은요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틀어놓는 능력이 없어요. 선악과를 보게 하고 선악과를 통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주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하죠. 너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냐? 선악과 먹어도 결코 안 죽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웬일이에요? 아담의 마음이요 선악과의 마음 다 뺏기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딱 잡혀있는 거라니까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지, 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뭔가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이 거부되고 목사님 얼굴이 보기 싫고 그럴 때 있죠? 있는 사람 손 내려봐 봐요. 다 있잖아요. 있어요. 많더라니까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 최고고 뭐 저는요 진짜 이런 사람 봐. 목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목사님 만난 게 행복하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생명 걸고요. 오른팔 댈게요. 그 인간들 팔 다 잘렸더라고. 교회 가장 문제 일으킨 사람,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입을 벌려서 떠드는 사람은 진짜 제자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그래서 말로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열매로 즐겁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먹고 싶은데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나하고 맞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요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잘 쓰는 말 가운데 영적 문제란 말을 많이 쓰시죠. 영적 문제가 뭘까요? 한 번은요, 제가 예전에 그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 수업 나오기 전에 그때 이제 나온 랩노트 잡지가 구루톡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담 코너를 운영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상담을 내용을 보고서 기사를 보고는 연락이 참 많아요. 그죠? 이메일 연락이 와요. 근데 한 번은 사역을 집에 갔더니 한 11시 반쯤에 이메일이 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청국장 못 먹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제목이 재밌잖아요. 그 봤습니다. 내용이 그겁니다. 이 아이는 여학생입니다. 고3입니다. 그때 날씨가 무더운 7월달입니다. 수능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애가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걱정되잖아요. 아, 우리 딸 좀 보양식좀, 영양식좀.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하다가 그래, 발효 싶으면 청국장 좀 끓여 먹여야 되겠다. 그럼 무더운 날에 여러분 청국장 뚝배기 끓이면 얼마나 열납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청국장을 끓이면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 우리 딸이 이걸 먹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제 꿈을 갖고 이제 청국장 끓인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입도 까칠하니 먹을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불렀어요. 웃으면서 따라와서 맛있게 밥 먹자니까 얘가 코막으면서 엄마 나 청국장 냄새도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들의 정서가 아유 그래 말이야. 엄마도 어릴 때 냄새가 꼭 발꼬락 내잖아. 못 먹었어. 근데 먹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으뜸식품이 발효식품이 바로 청국장이래. 지금은 냄새가 그러지만 너 몸에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설득할 만한 자상하게 표현할 만한 엄마가 계시나요? 막바로 뭐가 나와요? 야 이 미친년아. 내 말 아닙니다. 그 엄마 문제입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청국장 못 처먹으니까 영적 문제야 이년아 그런 거예요. 얘가 기가 막히죠. 엄마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지 영적 문제가 왜 나올까? 네가 말 대답하니까 영적 문제잖아 이년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애가 엄마랑 싸우다가 울면서 학교 간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가 미쳤지. 한번 해봐요. 내가 미쳤지. 여기 미친 사람 없죠? 내가 미쳤지. 아유 좀 내가 좀 잘 좀 할 건 내가 왜 그렇게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여학생들이 야자 끝나면 11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엄마가 다짐한 거야. 최대한 자상하고 인자한 언어를 가지고 아이한테 학교 잘 갔다 왔니? 했더니 얘가 이제 아침에 기가 열받았잖아요. 잘 갔다 왔으니까 왔지? 엄마가 또 잃어버렸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애는 문 잠고 문 열어 이년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여기가 네 집에 있냐나. 이렇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가지고 울면서 화가 나니까 그 제목이 그겁니다. 목사님 청국장 못 먹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까? 근데 답을 썼습니다. 아, 네가 엄마 한마디에 상처가 너무 컸구나. 근데 네가 이거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엄마는 딸의 건강을 걱정해서 새벽잠을 설치고 땀을 흘려가면서 네가 청국장 먹고 몸이 회복될 걸 기대했는데 네가 안 먹겠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에는 저러면 안 되는데 건강 해치는데 안타까우며 근데 엄마에게는 그렇게 자상하게 설득할 만한 정서가 없으셔. 네가 영적 문제 엄마가 영적 문제 그럴래다 그건 못했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에? 우리 다락방에 제일 많이 쓰는 말 영적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잡혀 있는 거. 뭐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에 잡혀 있습니다. 말씀에 잡혀야죠. 하나님 경배된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죠. 근데요 사단이 자기 욕심에 딱 잡히고 보니까 생각이 잡혀요. 그러니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끌려간다.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걸 몰라요. 지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거짓말 하는데 나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속아야지라고 결단을 하는데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또 그게 틀린 게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영적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 중지자들이요 얼마나 많이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생각에 잡혀있고 과거 상처에 잡혀있고 돈에 잡혀있고 자존심에 잡혀있고 다 잡혀있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도 놓치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제 이런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해? 누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그런 걸까요?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막 엮이는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저희 교회 그 지방에 계신 분인데 너무 어렵게 살다가 딸만 6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모님이 너 중학교 가면 안 돼. 엄마가 가르칠 능력이 없어. 네가 그래도 돈을 벌어서라도 동생도 공부 좀 시켜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 친구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 나이에 초라하고 창피하고 월급이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존감도 낮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부모 만났고, 동생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상처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처음 개척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여기 오셨어요. 그때는 완전히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처음 개척 때 여름 되면 막 이렇게 장마철 때 물이 들어오는 그런 지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이제 올라간다고 11시 맞춰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다가 그 집사님 눈이 딱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이제 갔죠. 벽에 성령이 나타나셨는지 벽만 딱 쳐다보고 나를 안 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던, 또 잡혔구나. 이번에 또 뭘까? 그러더니 축도 끝나고 갔어요. 그러더니 이틀 지나고 화요일 날 오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럼 보통 전화 왔으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별일 안부 묻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딱 됐든 안 칼죠. 왜 그때도 째려봤어요? 그래서 몰랐다면 뭔 얘기야 그랬던데 알았죠. 한번 내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줄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11시에 맞자 올라 저 보셨죠? 봤다. 그때 뭐 성도도 몇 명 안 되니까 그때 왜 저를 째려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요. 미안하다. 내 눈가를 봐라. 옛날에 저희 선생님이었던 그 서건태 목사님이 자네 눈은 사무라이야. 쩍 찢어졌어. 나도 자네 무서우니까 오늘부터 거울 보고 10분씩 웃는 연습해. 저 훈계 들은 사람이거든요. 이 눈이 진짜 찢어졌어요. 사랑이 가득 담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근데 그 집사한테 그랬어요. 내 미안하다. 나도 내 눈 보면 시험 든다. 오해할 만하다. 집사님 미안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뺏기면 되겠냐? 그냥 미안해요. 내가 그러더라니까. 교회 나갔어. 임마누엘 갔어. 그때는 그 렘넌트 핵심을 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전 세계가 애들이 공유하고 말씀 들을 때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는 거 모르는 거죠. 렘넌트 핵심을. 그러더니 나가서 소문이 들어와.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어느 집사님 목사님 막 그리스도도 답도 안 낸 목사가 렘넌트 강사하면 되겠냐고 떠들고 다니는데 눈치챘지. 여러분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해가 많은 사람 특징, 서운하고 삐지는 사람의 특징, 상처에 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는 뭘까요?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각자의 다 선악. 어떤 사람은 뭐냐? 자식이 선악과인 사람이 있어요. 자식 문제만 딱 터지면은요 복음도 안 보여. 말씀도 안 들려. 예배도 안 들려.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선악과인 사람이 있어요. 돈이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잡힐 게 아니고요 복음에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뭘 강조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강조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말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또 강조하신 게 뭐죠? 21절에 강조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죄는 아담이 졌잖아요. 그럼 아담 죽이셔야죠. 근데 왜 애꿎은 죄 없는 한 마리 짐승을 죽이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가죽을 벗기시더니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요 아담에게 입혀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실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뭘까요? 그게 번제 피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는 뭐죠? 피의 예배거든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해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은요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기 동생은 목동이니까 목축업을 하니까 그래 아벨아 내가 하나님께 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난 그게 없다. 내가 상당한 값을 줄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나한테 줄 수 있냐? 그래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이 그걸 안 하더라고요. 왜요? 귀찮아서 안 했을까?
번거로워서 안 했을까? 내가 농사꾼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됐잖아. 그게 가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정성껏 하셔야죠. 최선 다 하셔야죠. 마음 담으셔야죠. 근데 한 가지가 없으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들이요, 특히 무당들 한 달이면 보름씩 상기도 하고 요즘 같은 엄동설하네요. 계곡물 얼음 깨가지고 목욕 재배하고 얼마나 정성 다하지 아십니까? 어떤 때 우리 머리도 안 감고 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이빨도 안 닦고 나면 냄새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보통 우상 숭배한 사람이요, 여러분 모슬렘 이슬람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하루에 5번 메카 마호메스의 무덤이 있는 그 성지를 향해서 하루 5번 기도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정성 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사단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성도 있어야 되고 최선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피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못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귀찮잖아. 편리하게. 그리고 뭐 하죠? 예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면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무슨 예배요? 예물을 받으셨어요. 피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눈치를 딱 채야죠. 그래, 하나님의 내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면 무슨 차일까? 아, 내 생각대로 했구나. 내 고집대로 했구나. 그럼 자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꿀 영적 힘이 없어요.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그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내 예배를 안 받지?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럴 바에 내가 예배를 왜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잘 풀어지고 맞는 겁니까? 자기 영적 문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이 그걸 못 찾아요. 그리고 뭐냐면 핑계대요. 아벨 너 때문에.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예배에 실패됐어. 그 다음에 마음에 미움이 분노로 증오심으로 가인을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결국은 예배 실패가요, 인생 실패가 되더라고요. 예배 실패는 무슨 실패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는요 뭐 내가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못하고, 아니요. 예배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생을 거시기 축원합니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교회 안에서는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딱 기준이 뭘까요? 모든 기준. 오늘 우리 산업인들의 기준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지금 요셉이요, 내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는 불신앙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생각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해와 달과 11발이 절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텐데 지금 나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 속에도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나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저 능력 있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그럼 그 다음에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바꾸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라니까. 가끔 제가 어떤 얘기하냐면 랩넌트 사역하다 보니까는요, 부모들이요 성공해라, 뭐 공부 잘해라, 뭐 스펙을 쌓아라, 그런 말은 강조해도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 말씀 언약 붙잡자, 하나님 너를 통해서 말로는 하는데 실제 관심은 공부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요, 영어 단어 외우는 그 모습하고 성경 암송하는 그 모습하고 어떤 게 더 이뻐 보여요? 왜? 솔직하게 소문 안 낼게요. 뭐가 더 이뻐 보여요?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더라도 교회 갈 거야. 그 말하고 엄마 나 오늘 학교에 특강이 있어 가야 돼. 예배는 나중에. 어떤 게 더 할렐루야일까요? 어? 겸손하시네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기준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실까 이게? 그러면 나는 내 생각 안 맞아요. 아담이 이걸 했더라면, 그래 나는 선악과에서만 너무 꽂혀 있고 안 먹으면 미칠 것 같고 저 사단은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그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고백이, 그래 먹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게 이게 예배구나. 그것만 생각했더라면 오늘 언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요,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해서 두 가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너무 스펙타클하다, 드라마틱하다. 야 이 교회 부럽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나하고 바꾸면 안 될까? 그러니까 저희도요 꽤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 우리가 층이 있는데, 건물인데 우리가 2층 3층을 우리가 월세로 이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요 뭡니까, 동업하던 사람이 부도를 내 가지고는 이 경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그걸 뭐 경매 받을 돈도 없지만은 그래도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까지 기대를 했어요. 가격이 자꾸 다운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다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2차에 이걸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한테 자문도 구했는데 목사님 이거는요 3차까지 갑니다. 여유있게 기다려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2차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예 법무사와 직원들을 끼고 낙찰만, 경매만 찾아내는 경매 사냥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를 쫓아내야만 뭔가 대충 뭔가 리모델 조금 만들어 놓고 몇 억을 얹어가지고 대팔아야 이런 장사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쫓아내는지요. 막 내용 증명을 막 15번까지 보냈더라고요. 막 거기 하면 막 목사가 돼가지고 불신자보다 양심도 없고 한 푼도 안 내고 뭐 눌러 앉으려고 그러고 진짜 이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뭐 하나님이 전에 한번 뭐 고려교단에 있다가 뭐 제명당하고 뭐 그러면 이제 교단에서 너희가 진짜 다락방 하려면 교회 내고 나가라. 그래 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고 교회 재산 가져가라고 다 줬어요. 차도 주고 집에서 3년만 예배하다가 다시 개척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완전 지하에서 올라가고 이제 2, 3층 쓰게 되고 이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뭐 건물 다 뺏겨가지고 집에서 예배하면 또 하면 되지 뭐. 뭐 집에서 하면 복음 못 전하고 전도 못하고 랩런트 못 키우나. 그리고 이제 저는 매년 1월달 되면은 랩런트 비전 캠프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 미국으로 유럽으로 계속 데리고 나갈 텐데 1월달에 예정됐으니까 그래 갔다 와서 뭐 집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고 뭐 넘어가면 되는 거고 보증금 다 뺏기면 되는 거고 일단 랩런트 뭐 눈 열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몇 명을 이제 비전 캠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카톡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고. 교회 안에 어린 랩런트들이 기도 바람이 불었대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아이들은요 진짜 자다가 업어가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진짜 깨워도 못 듣는 아이들 있잖아요. 잠이 깊이 들면 이런 놈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우리 집은 단독주택인데 골목 구석에서 무서워 못 나와. 그러니까 이 남자애들 중상 고1 아이들이요. 그럼 우리가 너 데리러 갈게. 그리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얘들 나오면 데리고 새벽 기도하면 이제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이제 지기들끼리 벌금 내기로 했어요. 새벽 기도 한번 빠지면 얼마 냈을까요? 500원. 아이스크림 값도 안 돼. 용도는 뭘까요? 건축원금. 애들이 500원 안 내려고요.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새벽 4시 반에 어떻게 애들이 나와요? 차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요.
애들 때문에 새벽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어야 뭐가 되더만. 근데요, 제가 딱 2주 후에 비전 캠프 마쳐 교회 왔는데요, 경매하던 그분이 낙찰받은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만나자고요. 하는 말이, 우리가 경매받은 가격 그대로 드릴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럴 사람 아닙니다. 경매 사냥꾼인데요. 그리고 당장 당회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가운데로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있을까요? 놀렐루야도 있을까요? 놀렐루야도 있더라고요. 예상했던 사람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우리 돈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매 받는 거, 이거 사는 건 무리입니다. 그냥 조금만 홀 얻어서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헌금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녹음 안 되죠? 그래서 예상했던 그 부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존중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나왔 스타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안 주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장로님 보라, 목사의 욕심과 조급함, 우리 중직자들이 의논해가지고 교회를 사자고 했다면 나는 안 할 거다.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가 앞서가는 건데, 근데 저 철없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지들끼리 새벽기도 바람 불고, 그것 때문에 그 엄마 아빠들까지 같이 나와서 그 결과로 저렇게 강팍한 저 경매 사냥꾼이 우리한테 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냐. 그걸 샀어요. 돈 있냐? 없어요. 빚 내면 됐잖아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기대가 뭐냐면, 야, 이분은 헌금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유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해요. 그분이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30몇 년을 하셨다가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 퇴직금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11조? 안 해요. 내가 보면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야, 이분이 이 헌금하고 뭘 먹고 살까? 이분이 이 헌금해가지고 분명히 쪼달릴 텐데,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이 결론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 그래, 불신앙만 하면 안 하면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옆에 분에게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아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커팅식 하는데, 당신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때 한 50년 더 살 것 같아. 나보다 건강해가지고. 50년이 뭐야? 건강 체질이에요. 지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근데 하는 말이, 늙어서 나보다 천천히 올 거면서 하신 말씀, 천국 갈 때까지 랩런트 살리겠다고. 근데 그 말씀이요, 참 잘 왔다. 다음에 또 불러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좀 고집대로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성깔 버리자. 성격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뒤끝 없어. 뒤끝 있으면 어떨라고요? 할 말 지는 다 하니까 이런 사람은 암에도 안 걸려요. 왜? 스트레스 다 퍼붓는데요. 그렇잖아요. 꾹꾹 눌러 담는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성격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한 거요. 여러분, 여러분의 IQ 몇 대요? 혹시 한 200 돼요? 하나님의 IQ는 몇이에요? 무한대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요. 그 정도 갖고도 약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기준이 뭐예요? 그래, 이게 정말 복음의 전도를 위한 것이 맞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이 맞나? 이게 랩노트 세우는 게 맞나? 그러면요, 내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손해가 되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집을 늘려갈 때는 뭐 받아요? 대출 받잖아요. 아이들 학자금이 없으면 뭐예요? 근데 랩노트를 위해서 교회에서 대출 받아봤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뭐 대출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이게 진짜 말씀이 맞나 이게? 이게 정말 생명 살리라고 맞나? 그러면 나하고 안 맞아도 그럼 나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때는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가보세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한번 해보세요. 야, 그때 내가 내 고집을 부리지 않은 게 이게 성령의 인도였구나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을 잠깐만 좀 소개해 볼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을 했어요. 그때 21절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아담 이후에 최초의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 것,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군대 귀신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 먹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니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가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야죠. 이제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겁니까? 그가 찔림 우리가 허물이남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 나음을 받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하여? 항변하여. 이 항변은 뭐냐면 따지고 묻는 거예요. 쓸데없이 왜 죽는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막 속이 이렇게 울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가 없이 막 다그치고 따지는 걸 항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께 결코 이 일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않겠어. 예수님 고난받는 일 없을 것이고 죽는 일 없을 것이고. 여러분, 예수가 안 죽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죄사함 해결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하고 그리하지 말라, 죽지 말라고. 결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이 정도 되면 참 네가 의리 있구나. 그래, 네가 참 용기 있구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른 게 너무 감사하다.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 사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 경력도 교회 봉사도 선행도 사단은 거기에 전혀 막지 않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요 그냥 종교화되도록, 안 믿어지도록, 세상 현실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자꾸 복음 놓치도록. 사단의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누구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생명 살려야죠.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죠. 사단에 잡힌 자, 운명에 잡힌 자를 건져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고난받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꾸 사람의 일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뭘까요?
크게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대가 생겼어요. 야, 저 정도의 능력 가지면 우리가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뭘로 본 거죠? 그리스도로 안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분의 계급이 있었어요. 신분 계급. 우리나라도 그렇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군사 계급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무슨 계급일까요? 가장 낮은 천민 계급이에요. 이 당시에 히브리인 사람들이요, 천민들이 주로 하는 게 뭘까요? 자본금 없어도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어부였어요. 그냥 있는 바다에 금을 던져가지고 자본금 없이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기 좀 몇 마리 잡으면 갖다 곡식을 바꿔 먹고, 고기 못 잡고 허탕치면 하루 굶어야 되고, 신분이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성격상 내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으니 받아들이자,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다혈질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말고의 길을 칼로 베일 만큼 혈압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보니까 베드로가 이게 생긴 거예요. 기대가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 왕 되면 출세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뭐 한지 아세요? 서로 누가 높냐 싸웠어요. 그러니까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용기를 내가지고요, 예수님을 찾아와 청탁을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왕 되시면 우리 형님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 말 들은 제자들이요,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출세해야 되는데, 신분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왕 돼야 이게 기대가 충족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물거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은 뭐냐면, 당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만족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 내 문제 해결할 예수, 어느 보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건강 달라는데 병 들었어요? 자녀 잘 되게 해달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취직이 안 돼요?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했는데 경제 문제 터졌어요? 100%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음 떠납니다. 하는 말이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신앙생활해?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만족시켜줄 예수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온 건 아니었어요. 또 예수님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뭐냐면, 아,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계산한 거죠.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의 왕 돼달라고. 그래야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못 가요. 자꾸 생각에 잡혀있고, 문제에 잡혀있고, 과거에 또 상처에 잡혀있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 자꾸 놓치고 예배마저 안 되어지고, 뭘까요?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어때? 이렇게 말해요. 너나 잘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특히 우리 중지자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하고 친해? 누가 나하고 대화가 돼? 가끔 누구랑 나가 밥도 먹었어? 저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줘? 같이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진짜 중지자의 바른 생각은 뭐냐면요, 그래, 정말 교회를 위한 나의 역할은 뭘까 이게? 내가 렘넌트로 해서 어떤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될까 이게? 정말 목사님이 나를 생각할 때 정말 좀 든든하면 좋겠다. 교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여러분, 생각 바꾸면 됩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 필요해요?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맞습니까? 경제 필요해요? 세상이 이해 못할, 경제학자가 이해 못할 경제는 그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그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이 지역의 빛으로 생명 살리라고
갈급한 자가 너무 많은데, 우상숭배 빠진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죠. 운명에 갇힌 자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청소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아닙니까? 랩너드 살짝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할까? 그러면 모임이 시작되면요, 우리 중자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조용히 간섭하지도, 애들은 간섭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봉사한다면 졸지 말고 이 새끼야. 여기가 무슨 너 자는데 집에 가자. 똑바로 해. 애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 간단 베개 줄까? 애 미안해서 잠 깬다니까. 야, 너 여기 와서 졸면 왜 왔어? 오지 마! 잔소리하면 안 와요. 전도면 막지. 그때는 조용하게. 얼마나 네가 피곤했으면. 그래, 괜찮아. 졸릴 때는 와서 자. 한 번은 청신해요. 보면은요, 부모 때문에 억지로 온 아이들. 걔는 와서 출석만 체크하고 도망가는 애 많거든요. 근데 도망가는 루트가 있어요, 길이요. 근데 거기다가 딱 오길래 저보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아, 오늘 너가 신학원 앉으니까 지루하지? 그렇대요. 재미없지? 그렇대요. 야, 나도 재미없겠다. 야. 오늘 집에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대요. 그럼 이렇게 하자. 목사님이 너 출석 체크 해주고 강사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할 테니까 너 다음 주부터는 예배 말씀 잘 들을래? 얘가요, 네.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고발하잖아요.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오더니요, 토요일날 딱 오더니 어디 앉았게요? 내 강의 안에 맨 앞줄에. 딱 이러고. 나중에 얼마나 빤히 쳐다보니 눈물이 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저 앉아있어요? 안 갔어요? 저 목사님 메시지 잘 듣고 있어요? 애들 인정받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 오픈하면은요, 애들 오잖아요. 불신자도 오잖아요. 그러면 컵라면 딱 갖다 주세요. 먹고 해. 먹고 해.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먹고 해 그 말이요. 저라도 감동받겠는데. 이 교회 무슨 교회요? 목사 저 등록할까요? 새신자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지자분들이요, 우리 산업인분들이요, 뭔가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말 한마디, 불신앙의 말만 안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건 어떨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떼거리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없어가지고 부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IQ가 부족해서 지식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 저는 이런 거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제가 이제 비전 캠프 갔다가 미국으로 갔었어요. 시애틀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언어 연수 때문에 왔던 간호사 한 분이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는 관심 없었죠. 이렇게 예배만 다 참석하길래. 근데 비전 캠프 마치고 왔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시애틀에서 만난 누군데요?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어느 병원에 오게 됐어요. 등록 어디 할까요? 당연히 오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요, 자기 그 연인 하나, 남자친구인데 결혼을 약속을 했는 이 남자친구가 대우조선에 실력이 있습니다. 연봉도 높습니다. 근데 그 업무 압박 때문에 이 아이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문제는 복음 전혀 없고, 완전 종교, 100% 종교인이고, 그러다가 공황장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대우조선이 이렇게 부도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감원 조치도 되고, 얘가 여러 가지 실적도 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다가 얘가 전철 타고 출근하다가 터질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이렇게 전철이 뒤집어져 죽을 것 같고, 내리고 또 못 가고. 겨우 회사가 있으면 회의 중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뛰쳐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복음을 들었어요. 공황장애가 났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속에 종교인이 비로소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부산에 계시는데 자기 아들 바뀌는 거 보고 오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주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어떤 잔치가 있을 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런데 오늘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자매가 자기 오빠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뺀질뺀질. 그리고 이제 결혼했어요. 그걸 뭐라 세연이라고 그러죠. 요 두 사람을 일단은 아이가 둘인데 돌잔치 때 올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메시지 할게. 영접 메시지 하고 또 영접 기도 하고 따라서 하고.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근데 사건이 터졌어요. 이 새언니의 아버님이 말기 암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 나이도 많잖아요. 62인가 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급하니까 이 자매한테 계속 연락 오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자매를 통해서 그러면 영접 뭡니까? 복음 메시지 5분짜리, 10분짜리, 40분짜리 메시지가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암 환자가 고통 속에서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것도 못 듣는다. 집중을 못 한다. 딱 그 짧은 5분짜리 복음 메시지 듣게 해라. 근데 가족들이 다 들은 거예요. 천주교 집안이고 불신자 집안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그 부인과 그리고 어머니죠. 복음을 듣고 그 여동생 남동생이 병원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 해주신 목사님 장례 예배 부탁할 수 있겠냐? 간다고 그랬죠. 갔어요. 역시 복음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미망이 된 그 부인께서 말씀을 듣다가 미국에 있는 자기 언니 한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그러는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따르면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찔리지? 그러더래요. 한번 들어봐라고 메시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친정 쪽에 부모님이 완전 완고하신 분이에요. 아버님 그냥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고집센 분이 계시죠. 광주에 계신 분인데, 그리고 어머니는 10대 후반에 결혼하셔가지고 평생을 허리 필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꽉 찬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산에 뭐하러 가셨는지 낙상을 하신 거예요. 추락을 해가지고는요 목 아래로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 광주에서 여기서 안 되니까 큰 병원 가라. 그러니까 마침 수원에 그 아주대 병원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딸이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병원도 아무리 병이 심해도 2주 이상은 입원을 못 한다네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목사님가 뭐라 그래? 밖에 그 다니는 거, 병원 다니는 거. 왜 알아? 에이, 목사가 그걸 모를까 봐요. 그럼 외래 다니실 때 진료 받고 나서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시니까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라. 내 복음 전할게. 몇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간호하신 동안 영접하시고 지금은 간병인 붙이고 광주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락방교회 연결해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다락방을 하시고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버님이 너무 감사하죠. 의사도 이거는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재생하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걸어 다니세요. 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다시 강조하지만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시간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확인한 게 뭐냐면요, 이 자매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그 언니가, 친언니가 시애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진짜 사명자예요. 자기 가문 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요, 그 자매 그 언니 되시는 분은 교회와 전도자와 렘넌트 그러면 계산 안 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위한 게 맞아요. 이게 렘넌트 사는 게 맞아요. 교회에 필요한 게 맞아요. 국제 결혼하신 분인데요. 야, 제가 봐도요, 좀 무모하다 할 만큼, 야,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할 만큼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가정 복음화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 그 가족을 다 불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 오빠와 새언니도 지지난주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믿습니다.
능력 있다, 배웠다, 가졌다, 아무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 담고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떤 기도의 배경이 될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두 가지는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럼 결국 인생의 일과는 끝납니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이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삽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열매 맺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